오늘은 두려움과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왔어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논리적 설명이 불가능한 것을 누군가에게 이해시키는 것, 이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아마 우리 믿는 성도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증명하는 것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흔히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는다라고 담대하게 믿지 않는 친구나 가족들에게 말하면 당신 하나님 봤어? 증명해 봐. 따지고 들어요. 이것을 또 설명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논리적인 한계에 부딪혀요. 또 모순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냥 소리가 높아요. 아무튼 난 하나님 믿는다니까. 얼버무리고 격앙된 그 분위기를 만들다가 그만 끝나요. 결과가 없어요. 돌아와서 찝찝해. 자신이 설명하지 못한 것을 보충해서 다음에 이렇게 설명해야지라고 다짐하면서 막상 다시 설명하려고 준비해놓고 만나면 또 다른 허점이 또 나타나 모순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본래 논리적 설명이라는 것은 사람의 보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기반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보편적인 경험이 아니라 특수한 경험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존재하는 것 없어요. 하나님 없다고 해요.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그들에게 노력하여 설파를 해도 뜬구름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고 항상 거기에 부딪히면 또 우리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왜 이것밖에 설명을 못하는가 자신이 또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본래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적인 대상이 아니에요. 아멘? 인간이 이런 분이다 저런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의 논리 안에 담을 수가 있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입술로 설명하고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작은 몸에 비밀도 다 알지 못해서 나도 잘 모르는데 내 몸도 내가 잘 모르고 내 장기도 다 모르고 설명할 수 없는데 아직도 풀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물며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작은 머리통으로 이해하며 이해시키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멘이 안 나오는데 자신 있으면 해봐. 내가 반대편에 서볼게. 천부당 만부당 하는 거예요. 바가지만한 머리를 가지고 우주 만물보다 크신 그 하나님 어떻게 다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 이처럼 인간의 논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요한일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안다라는 말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 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시는 물론 두 가지가 있지요. 일반 계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계시. 그러나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일반 계시를 가지고 신령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또 깨달을 수 없으니까 특별히 특별 계시로 성경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음으로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과 그 영적 세계를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요한서신에 안다라고 할 때 그 의미인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을 통하여 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지가 않고 믿을 수가 없고, 성령으로야만 주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믿는 자 안에서, 곧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의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기 안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만큼. 이해가 되시죠?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하죠. 14절 15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인간 역사 현장에 보내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제자들의 요구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시니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누구지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나와 있다니까요. 자리가 좋아서 나온 것도 아니고 재밌는 구경거리가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아들 딸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들어가신 자격 후사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신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몽땅 우리에 쏟아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속이라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이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판 속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바로 우리라니까요. 엄청난 그 복, 엄청난 행복을 누리면서도 이것을 복인 줄 몰라서 그렇고, 우리가 얼마나 강한 자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보다 강한 자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탄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기지 못하니까 정면 드러내지 못하고 미혹을 하는 거야.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늘 이야기하지만 악한 사탄이 거대한 웹불을 가지고 우리가 확 달려들어 팍 찍으려고 찍어버리면 우리가 으스러질 것 같으지요? 아니요. 뿔이 박살난다니까. 안 믿어지는가 보네. 박살난다. 감히 우리한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세상 사람이 무서워하는 어떤 군왕도 그 길을 피하지 못한 저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영원히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런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고.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가시로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적인 것에 비교해 나는 약해, 부족해, 없어, 못났어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아니요. 겉사람은 너나 할 것 다 날 가지고 늙고 병드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그래서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악한 말과 결코 이길 수 없어.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길 수 없어. 우리 속사람이 이렇게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믿음 가지셔야 된다. 세상이 이상하게 되니까 고양이는 아무리 많은 쥐들이 오가도 야옹 한마디 하면 쥐는 벌벌 떨게 돼 있어. 야옹 한마디에. 근데 말세가 돼서 그런지 요새 쥐가 고양이를 쫓아버려. 오늘 우리가 그 꼴이라니까. 예수 난 믿어 이 말 한마디면 음부의 권세가 벌벌 떤다니까. 사단이 근접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줄 모르고 우리 스스로가 그냥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하면 권력 있는 사람 한마디 꽝 큰 소리 치면 우리가 오금을 빗고 우리가 도망가고 벌벌 뛰고 급실거리고 이렇게 두려움에 산다니까. 그런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깝겠어.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통해 이런 아들, 딸 되는 권세 주었고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그 믿음을 통한 권세가 우리가 속에 있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 예수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되 다 응답받는 놀라운 기적이 여기 있다니까.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어? 더 강한 것이 어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정말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다 내어 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었으니 이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래서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예수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어주신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화목제물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니까. 그리고 그것은 한마디로 죄인된 나를 향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서 나온 것이요. 사랑에서 나온 것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두려움을 연관시켜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간이 처음 두려움을 경험한 그 사건이 어디에 있죠?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찾아오시죠. 아담아 라고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 그 부름을 받고 아담이 이렇게 되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서 처음으로 인간이 경험하는 두려움이라는 말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간 최초의 두려움이 임했던 장소가 뜻밖에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기에 아름답다, 가장 좋다고 했던 에덴 동산의 두려움이 있었다니까. 이상한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지은 모든 세계가 다 보시기에 다 좋았어요. 그런데 그 좋은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내가 알아서 살아라 하지 않으셨어요. 에덴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하시기를 원했다니까요. 그것은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존재하지 않는, 부여되지 않은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주셨다고요. 천사들에게도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이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인간은 하나님이신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실현한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서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때까지는 에덴과 인간의 삶에 사랑과 평화, 풍요와 행복만 가득한 그야말로 낙원이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간교한 사단의 유혹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돼 버리고 말았어요. 인간이 죄의 결과로 느낀 첫 번째 상태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죄와 함께 두려움이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죄인 모두에게 동일한 선상이 들어온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길 가는데 경찰차가 온다고 두려울까요? 두려울 이유가 없어. 죄를 지은 사람은 두렵다니까. 차를 타고 가도 정확하게 신호를 켜고 어떤 노선 지켜가는 차는 운전하는 사람 두려울 게도 없어. 백차가 있든지 경찰이 뭐 호루라기 불든지 상관없어. 그런데 찝찝해. 빨간 배 확 지나왔거든. 뒤에서 뭐가 백차가 오면 나 잡으러 오는가 하고 두려워서 피하려고 하고 숨으려고 골목으로 들어간다니까. 오늘날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깊은 곳은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이 불안을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으로 죄의 길에 들어섰던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요, 이걸 갖다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젠 죄인된 모든 인생들의 운명처럼 이것을 다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어. 원죄가 있기에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그 죄의 씨앗들이 우리에서 자라나서 계속해서 또 자범죄를 지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자유가 없고 평안함께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의 그 형편에 따라 두려움이 있어요. 정말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서 전혀 주님과의 회개를 하고 인간관계 깨끗한 삶은 단디함이 있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요? 믿음으로 제대로 못 살으니까. 내 양심은 속일 수가 없으니까.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죄를 지적하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또 참소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어디 있었지요? 여전히 에덴 동산에 있었다니까요. 그를 둘러싼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계였지만 인간은 그 세계 안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환경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지면 두려움 없겠지? 아니, 환경을 아무리 바꿔봐도 내가 변화되지 않는 한 두려움은 항상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움은 죄로 인한 것이니까. 이것이 아담의 영혼의 수치감과 동시에 두려움을 가져다 준 것이었어요. 이 수치감과 두려움은 일부의 환경적인 문제를 좀 개선하고 변화시킨다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수치감과 두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안 돼. 억만금을 가져도 안 되고 숱한 지식을 쌓아도 안 되고 공중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세를 가져도 안 되고 세상 사람이 다 불안한 어떤 인기가 있어도 안 되고 예물을 꾸며도 안 돼요. 그것을 해결한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두려움을 운명처럼 여기며 두려움의 노예로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잖아요. 아멘. 주님의 구속의 십자가를 붙잡으라니까요. 그 보혈을 의지하라니까요. 어떤 죄라도 그 안에서 해결하지 못할 죄가 없고 그 죄만 해결되면 하나님과 관계만 바로 되면 어떤 상황에도 두려울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망이 문 앞에 다가와도 그 안에 있고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면 난 죽어도 살아. 부활 때 죽음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만 바로 되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야. 이것이 의심 없이 믿어지고 함께 하실 그 사랑이 믿어지면 불 속에도 물 속에 두려워하지 않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혹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은 넉넉히 이기고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임금들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었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날마다 예수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 담대하게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온전한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독생자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내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두려움을 내어쫓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 다스린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를 짓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죄와 두려움부터 해방을 맛보며 생명력을 누리게 만들어 참 자유를 누리게 만들고 참 평화를 누리게 만들어. 그러면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형제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돈 몇 푼 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먹을 것 조금 주는 것이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와 똑같이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당신을 영원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얻는 길을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제시해주는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두려움과 죄의 어둠에 눌려 갇힌 삶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곧 그 사랑의 가장 극치가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일진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당연히 가족에게, 당연히 타인에게 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다못해 좋은 무좀약만 하나 발견해도, 야, 저기 무좀약 이거 진짜 좋은 거 있어, 광고하고 선전하고 알려주잖아요. 아니, 혼자만 무좀약 바르고 혼자만 바르고 다 감추나요? 안 그렇잖아요. 아멘.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 처지가 이런데 내가 누구를 사랑해? 나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내 신앙도 간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내가 전할 수 있겠어? 내 앞날도 내 미래도 불안한데 내가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겠어? 자기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깔려 있어, 숨어 있어. 이 두려움과 불안이 타인을 향한 사랑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도록 주눅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숨어있는 두려움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할 깨름직한 것이 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제대로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답게 말하지도 못했고 행동하지도 못했고 살지도 못했기 때문에 내가 전하면 너나 잘 믿어라 이 말 들을까 봐 내 구실 못하니까, 성도의 구실 못하니까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내 주제에 무엇을 전할 수 있겠어? 주눅들어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뜨거운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이웃을 당연히 그 영혼이 불쌍해서, 두려움에 떨리는 것이 불쌍해서, 불안 속에 불행 속에 사는 것이 불쌍해서 내가 가진 보배를, 내가 가진 금병약을, 신구약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무좀약도 전한다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의 약 신구약을 왜 전하지 못하는가?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삭개오는 당시 매국 노선을 들어가면서 로마의 세리장으로 동족의 삶을 갈취하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그런 부자 삭개오예요. 세리장이에요. 그러던 그가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돼 구원 받은 후 완전히 변화가 되어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삭개오가 서서 처음에 주님 만날 때는 보고는 싶은데 귀는 작고 또 사람들 체면도 있고 예수님의 또 드러나는 것을 싫어서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 뽕나무 숲에 숨어서 얼굴만 보자고 했던 그가 당당하게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르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자신만 생각하고 동족들 이웃들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다 빼앗고 착취하고 자기 이익만 챙겼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후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나눔으로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정말 사랑의 교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을 찾아오셨듯이 여전히 주님은 저 형제도 저 가족도 저 불신자도 사랑하시니 내가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주님이 사랑하는 저들 나도 사랑하렵니다. 이것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님이 사랑하는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니까. 한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집안에 있는 우리들은 내 것이 내 거야 마음껏 누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집 나간 탕자가 불쌍해서 매일같이 대문간에 서서 그 아들 돌아오나 기다리듯이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아멘? 오늘 집안에 있는 마다들 같이 그 사랑에 듬뿍 빠져 있으면서 사랑인 줄 모르고 불평원만 하고 아버지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입맛이 떨어서 밥을 못 잡수실 만큼 기력이 상할 만큼 애타게 사랑하는 둘째 아들, 그래도 전혀 오늘 관심이 없잖아요. 오히려 찬기와 함께 모든 것을 탕진한 저 자식을 위해서 손을 잡고 잔치를 베풉니까? 불평원만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도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그 사랑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죄로란 두려움을 다 쫓아내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임했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 위에 목숨 버리셨듯이 나도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에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 나도 또한 희생하렵니다. 사랑하며 살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물론 나에게 어떤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거나 인격적인 아픔을 줬거나 손해를 끼쳤다면 미워지지요. 원수 같지요. 그러나 그 영혼은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불쌍한 마음. 저도 빨리 회개하고 나와 같이 두려움 속에 살지 말고 자유함을 누리는 그 영혼의 애타는 그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죠. 죄인된 인생을 사랑하여서 그 아들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을 내어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힘입어 죄와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된 큰 구원의 기쁨을 우리 만끽하고 더 나아가 아직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없다 말한 그들을 향해서 참이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선전하고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간절하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소원이 있고, 제자들 향한 스승의 소원이 있고, 여러분 각기 또 다 소원이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구하게 하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것은 무엇인가? 거룩한 자가 되라. 죄악으로만 두렵게 살지 말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라. 아멘. 교회 안에서 서로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그 사랑 속에 살아간 너희들 같이 싸우는 걸 나 싫어. 서로 화목하게 살아라. 그리고 더 나아가 저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다 하는 저들에게 생명의 이 말씀을, 참된 자유의 말씀을, 두려움을 내어두고 참된 평안의 말씀을 좀 밝혀주어라. 이 세 가지를 소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밝힌다는 말은 내 말로 전하라는 것이고, 내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던져서 구원의 방주로서 그들을 구원시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간절한 소원이에요. 소원. 빌립보서 2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은 내 자신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참된 자유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아멘. 그리고 함께 구원받은 성도끼리 한 지체끼리 불평, 원망, 다툼 갖지 말고 사랑해서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 가족이다. 아멘. 더 나아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불쌍한 저 영혼들, 두려움 속에 지금 숨어있는 저들에게 밝은 빛으로 나와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로 구원시킬 수 없겠니? 이것을 소원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 기꺼이 뛰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